되기를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오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돌아가신 아버님을 잠깐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물론이거니와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아버지의 그 넓은 등에 많이 업혀 다녔습니다. 제가 업혀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형님들도 저를 많이 업어줬습니다. 아버지에게 한 번도 매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무척 저를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 참 저에게 그 믿음을 계승해 주신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감사하고 또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를 우리가 늘 하는데 주기도의 첫 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건 우리말 주기도지요. 그런데 헬라어의 주기도는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파테르, 제가 아버지란 뜻입니다. 파테르, 헤몬, 우리의,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도 Our Father who which art in heaven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Our Father, 우리의 아버지로 시작을 합니다. 주기도의 시작은 즉 아버지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허공에 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은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사람을 훈계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많은 매를 맞은 사람이 있어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고 야단을 맞으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아버지라고 말을 부르지 않았어요. 왜? 이웃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품에 안아주시고 늘 사랑해 주시고 늘 그렇게 돌봐주시는 아버지 대신에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을 나타나가지고 아버지라고 하니까 어린 나이에 그것이 용납이 안 된 것입니다. 차라리 매를 맞을지언정 아버지 아닌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많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에 대해서는 부르지 말라 해도 아버지 이름을 자꾸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식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본성,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하고 부를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 무엇을 해줄까? 뭘 도와줄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론적으로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조금 뒤집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같은 거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먼저 나올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이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같은 의미입니다. 국악성가 중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심으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세상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많은 용어들을 대하면서 매우 낯설어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라고 하면 어색해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덧 그 용어에 익숙하게 되고 그 용어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용어의 깊은 의미를 점점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또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용어, 찬송, 말씀, 기도 모든 것이 좀 어설프고 낯설고 어색하다 할지라도 인내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수식어를 많이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등등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식어가 상투적인 말로나 언어 유희로 쓰이지 않고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담은 고백적인 수식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빠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통용되는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고 있는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는데 그 아빠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아빠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고 아버지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버릇 없거나 불경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또는 야훼라고도 말합니다. 야훼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야훼라고도 말하는 게 이제 그것이 그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발음상 그렇게 야훼 또는 야훼, 여호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의 말씀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망령되이 일컬어가지고 내가 벌 받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더라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얼른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은 주인,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남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남자나 또는 여자, 인간의 성으로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남자다 또는 여자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단지 왜 아버지라고 하느냐?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장 경험하기 쉬운 사랑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공의로운 것을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상징적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인간적인 부모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뒤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부성애보다도 더 진합니다. 인간의 모성애보다 더 뜨겁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아기적 환상의 산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유아기적 아버지에 대한 환상이 투사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 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능력 있는 그런 분으로 아버지가 보였는데 그 아버지의 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상적인 성인이 된 사람이 냉혹한 현실 문제에 부딪혀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고 반성하며 인생이 진정 가야 할 길을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그 품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런 세상적인 아버지와 어린아이의 관계를 모두 초월한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23장에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아버지도 훌륭한 점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입니다. 따라서 그 인간으로서의 아버지를 하나님의 상으로 승화시킬 수는 없어요.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와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만 해도 분노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로 말한다고 하면 그들에게는 적합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육신의 아버지의 어떤 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1000배, 10,000배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27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보다도 훨씬 우리를 사랑하시는,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혹시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두 아들이 있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내게 주실 유산을 미리 좀 나눠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죠. 그런데 그 아들이 먼 길을 따라서 그곳에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맙니다. 그래서 거지가 됩니다. 굶어 죽고 갈 지경입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먼저 그를 알아보고 달려가 그의 목을 안고 껴안고 입을 맞추며 즐거워합니다.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립니다. 둘째 아들은 사실 아버지가 더 이상 필요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서 먼 길을 떠난, 어쩌면 그 재산을 먼저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은 아버지가 그리워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온 것입니다.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물질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물질이 중심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이었어요.
그는 그 불효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줬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재산을 허비하고 돌아왔을 때 꾸짖기는커녕 기쁨으로 맞아줍니다. 큰아들 역시 물질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거죠. 둘째 아들은 못마땅히 여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그 자체를 기뻐합니다. 이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상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비유를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라고 일컬어야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억압하고 심판의 위협을 통해서 지배하거나 인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신이 아닙니다. 물질로서 인간을 협박하거나 지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포의 대상이거나 무서운 심판관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또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아들에게 있고 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한다고 해서 우리를 안 사랑하고 우리가 어찌한다고 해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기를 때 아이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저희는 6형제인데 아버지가 저의 이름을 부르면 큰아들 이름부터 부릅니다. 중년아 중시가 한참 하다가 나중에 제 이름을 부릅니다. 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도요 우리는 즐겁습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준 게 참 좋다. 아버지도 또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실수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씩 불러보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녀 이름을 늘 부르기를 원하죠.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뭡니까? 엄마, 아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어린 아이에게 엄마, 아빠 자꾸 가르쳐가지고 얘가 입을 열어서 엄마하고 아빠 하면 너무 기뻐합니다. 얘가 엄마라고 그랬다고, 얘가 아빠라고 그랬다고. 저는요 할아버지로서 우리 손자가 할부지 하는데 너무 얘가 발음이 틀리고 엉뚱하게 불러도 너무 좋더라고. 얘가 나를 부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쁘더라고요. 불러준다고 하는 것이 참 기쁜 일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주셔서 주의 전에 나오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늘 불러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고 늘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기뻐하십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길을 가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하고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 그게 기도지요. 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 줄임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위험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막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어려울 때는 하나님 하고 외마디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거 그것이 기도지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나중에 아버지하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 근데 그 육신의 아버지겠어요.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원히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도와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5절을 현대인을 위한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